우리가 자주 듣는 그 한자 수거 중에 인과 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 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따라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과 음보.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과 음보로 대하실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은혜로만 대하실까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적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교회에서는 인과 음보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사상을 조장하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강조의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과 음보라는 원리로 다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인과 음보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을 심판하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산 사람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악은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편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과 음보의 원리로 다루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과 음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 후에 실제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심과 내용은 분명히 부정적 스토리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을 눈앞에 둔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의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우주의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때는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은 때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나 오늘 이 시대 종말의 때가 거의 흡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한 라인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가이드라인을 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구체적 내용이 뭐냐? 무엇이 인간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깨뜨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경건한 결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경건한 결혼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것을 소개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심판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천사들이다, 혹은 정치적으로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혼이라는 토픽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에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줄기차게 가져왔던 그 좋은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증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름다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얻는 원리가 외적으로 아름답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름답기만 하면,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죠? 모든 자가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무섭고 혼란스럽고 불경건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 압축 속에 아주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아름답기만 하면 모든 자가 자기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유부녀가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가 아름답기만 하면 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외적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자들로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세대. 여러분, 그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지금 노아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모든 가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면 그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런 게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멋있기만 하면 되고 아름답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속사에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을 낳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경건한 자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경건한 자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구속사를 중단시키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불경건한 자들과 혼합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가져온 결과가 3절에 맞습니다. 다시 읽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육체가 됐다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림으로써 그들은 일종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육이 되어버린 존재, 동물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인간이 플래스, 동물적 존재가 되는 다음 코스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120년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학설과 하나는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120년 후에 육체가 되어버린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대한 가치관의 변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어요. 무슨 문제가 된다고요? 그 사람 속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다 되고 멋있으면 다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대한 가치관의 변형을 가져온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대한 기술과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외톨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겨우 경건한 역사의 라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 과학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아름다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인간들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후에 타락한 인간의 성향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3장 이후에 6장까지의 사단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시켜서 여자의 후손을 오지 못하도록 경건한 라인을 더럽히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때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단의 교활함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술책이 드러난 다음에 3장 이후에는 사단이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 읽으면서 이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만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 돈 많은 것,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아름다움, 참 이런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가인의 후예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갔던 경건한 셋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세요. 이 노아 시대 때까지 보면 약 1500년 기간이었는데 1500년 동안에 가인의 후손들도 이미 다 타락해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록 그 타락한 세대였지만 그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대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절락되어 버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진노의 폭발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자꾸 교회도 적극적 사고방식, 세상에서 부자되고 세상에서 자꾸 프로모션되고 자꾸 그런 것만 붙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대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시대가 비록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역사를 이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프리빌리지, 특권을 갖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뭐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오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에 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길러내야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 가족들이 내려가고 자기도 마지막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흉년 든 땅에 가난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외모가 깨져졌겠어요. 야곱이 내려왔을 때
당대의 패권왕이었던 바로가 불렀어요. 왕궁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바로는 화려한 그 자체, 화려함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말대 떠돌이, 나그네, 거지 같은 인생 한 명이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분명히 바로가 위대한 자입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뭐죠?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바로를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인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스테이트 카드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대한 경건, 위대한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경건보다 아름다움을 선택할 것에 대한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정형과 긍정형을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가치관이 전도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를 잘 생각해보자는 것이. 내가 자주 말하지만 또 나는 뭐 성향 자체가 좀 그렇지도 못합니다만 그냥 와서 다 좋단 말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고 뭐 그래 가다 또 한 줄 뭐 다음 주에 만나자 뭐 그렇게 또 만나 잘했어요 뭐 환영합니다 또 잘 될 거야 막 그리고 하면서 얼마나 피차가 좋겠어.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락하고 날고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건지 아니면 이 세속성이라는 가치관을 따를 건지 이 선택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됐어요? 그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에요? 힘 있는 자들만 인정하는 세상 풍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높임받고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시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읽어. 이쪽도 읽어. 크게 읽어. 내가 자주 말하잖아. 성경은 오감을 동원해서 성경을 대하라고. 성경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대할 때 매우 겸손하고 매우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과 더 위대한 것이냐 그렇게 말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매너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성경 크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리치고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속에 성육신 되어서 우리 존재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는 떨어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떨어진 자, 어디서부터 이렇게 툭 떨어졌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황상 천사들이 인간과 성관계를 가져서 인간을 낳는다는 것은 납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을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 즉 일종의 기형적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할 때에 기형적 존재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에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인들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3장을 읽어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에는 네피림 족속들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피림의 출현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이 네피림들이 나타났다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원치 않는 일을 인간들이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인간들이 상상치 못한 결과에 봉착하거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 메시지를 젊은이들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본어들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연애하지 말고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라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너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그런 것을 선택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과 결혼하라, 불경건한 자들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서 네필이라는 족속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금단의 열매와 같은 것을 많이 두셨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할 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금단의 열매를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너희들이 모든 기술을 발전시키고 너희들이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냐, 인격처럼 만들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냐, 그건 성경을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가 제한된 자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종된 속에서 그 자유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한된 자유의 제한을 깨뜨릴 때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너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너가 경건한 삶을 살아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너가 경건한 자들과 결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불행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로 세우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피림의 출현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뭐한 사람이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네피림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네피림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들은 용사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였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큰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다스린 자들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 이들이 진짜 그 힘을 가지고 선한 데 썼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 스텝으로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출현을 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방금 인용한 대로 그들은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뿐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과 폭력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전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을 최고로 숭배했던 가치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힘 있는 자들이 군림하고 힘 있는 자들이 유명해지는 세상입니다. 그 힘이 반드시 네피림처럼 외적으로 거인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힘, 돈이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을 신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대를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라고 세상적인 권력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직위와 모든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같이 형제요 자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무슨 내가 회사의 사장이니까 교회 와서 내가 사장이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교수니까 교회 와서 그런 거 아니라 교회는. 교회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두와 하나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알려요. 다 여러분들이 다 착한 거 알지만 그러나 추상적으로 말하면 항상 적용이 추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는 내가 자주 말하지만 박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물론 박사님 나쁘다고 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갑절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겉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인간은 자꾸만 뭔가를 외적으로 자꾸만 더 위로 자꾸 말도 안 돼. 그래 되어 있어요, 인간.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의 그 문맥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속 경고를 보낸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조짐이 보이니까 주변 애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자기들의 힘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한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오면 됩니다. 나는 내 존재의 근원이 뭐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전후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원으로 딱 소개했는데 그런 사람은 빼쩍 말라가지고 가물어진 상태에 있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상태로 비참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이 패역한 네피림 족속들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됐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 백성들의 전적 부패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 창조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으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심판을 결심하게 만든 것입니까? 방금 읽은 9절에 그것이 나왔어요. 5절만 제가 다시 읽어요. 5절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읽어오는 중에 죄를 소개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최초의 죄가 등장했던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죄가 점점 확산되면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와서는 가인의 후손들이나 셋의 후손들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가 급속도로 퍼졌고 죄의 영향력과 파괴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쳤으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입니다.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트,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된 생각을 품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모든 요인이 전적 부패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전적 부패라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냐? 그래도 우리가 뭐 선한 것이 있지 않냐? 우리가 선한 행동도 하지 않냐? 우리가 심지어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개도 하고 이런
많은 선행이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렇게 말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라는 말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고 여기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인데 전적 부패는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싶어. 근데 어느 계곡에서 막 생수가 이게 흘러내렸어. 깨끗한 생수가 흘러났어.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그 생수를 떠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물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물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좋은 동기를 갖고 있어도 그 속에 이기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겉으로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 복선을 깔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근거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끼리 상대적으로 사람끼리 볼 때 조금 선하고 덜 선하고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뿐이지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전적 부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대표적으로 루터와 논쟁을 벌였던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 16세기에 루터와 아주 강력한 대접전을 벌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 안에 선이 있다고 주장을 펴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고 주장한 루터와 대척점에 섰던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선이 얼마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죄를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절대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루터가 잘못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죄의 본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뭔가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절대로 인간 안에 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루터와 같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사람들은 왜 저런가 봐요?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폐부까지 두고 보시다. 우리 중심을 해야 하신다. 너의 지금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 너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차리시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다. 이 세상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입니까? 나무입니까? 돌들입니까? 풀입니까? 시냇물입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패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나온 자들의 말처럼 우리 마음이 좋아졌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심히 부패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상태로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격한 말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박사 받고 나서 직장 잡고 그 다음 뭐 하죠? 집사하고 뭐 하죠? 자녀 낳죠? 자녀 낳고 뭐 하죠? 결혼시키죠? 결혼 낳고 리타이어하죠? 리타이어하고 뭐 하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다음 뭐 하죠?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걸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너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본성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본어게인 될 때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비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